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오늘 우리 이 비유는 한 번씩 들어본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자, 근데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11장 27절 앞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바로 본문이 무슨 일이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거느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그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정규 과정을 공부했고 또 그런 직업이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권위로 가르치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해 주겠는데 내가 먼저 질문을 하겠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의논하다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실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 하면은 왜 그럼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할까봐 대답을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냥 땅으로부터 온 거다 스스로 그냥 선지자 노릇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리에게 그냥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백성들 눈치를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 대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하시고 나서 오늘 12장 그들에게 비유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님, 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산 울타리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걸 말하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간 거죠. 농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거예요. 갑자기 떠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임대를 주고 이제 주인은 잠시 떠난 거죠.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가 이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오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랜 후에. 왜 소출은 매년 나오는데 오랜 후에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 소출을 거두려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유대의 배경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열매는 이제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그 열매는 이제 첫 열매니까 4년 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5년 차부터 이제 그거를 수확해서 이렇게 먹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었어요. 근데 농부들은 계속 일을 하죠. 그런 말은 주인이 이 농부들을 4년 동안 돌봐줬던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도 수입은 없는데 그런 사랑을 이미 주인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차에 이제 수확을 기대했던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3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이제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소출을 안 주고.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모욕을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죠.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또 보면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일부는 죽이고 또 못 죽인 사람은 돌려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는 거죠. 5년째가 되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해를 하니까 이 종들을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뭐 너무 이해하기 쉽죠?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즉, 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이런 선지자들을 말하죠. 근데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뭐 이사야는 그 유대 문헌에 의하면 뭐 톱에 썰어서 이렇게 죽였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누굴 보냅니까?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들은 죽이진 않겠지, 때리진 않겠지, 꼼짝 못 하겠지, 말 잘 듣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면 드디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밖에 던집니다. 바로 이 아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많은 비유 중에 굉장히 쉽고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사실 임대받은 선 일하는 일꾼이잖아요. 이 포도원에 가꿔야 될 일꾼인데 처음에는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들을 다 모욕하고 죽였던 거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을 왜 죽입니까?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유대인들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백성들의 인기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권력과 부르짖으면 다 마음이 바뀌죠. 왕이 되고 보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사울 안에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다 지파가 아니거든요. 우리 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그렇게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예언됐고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유다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나고 그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정 시기의 초기 역사를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려고 한 거죠. 사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울지 누굴 세울지 모르지만 사울만 잘했으면 뭐 요나단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2대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다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울 안에 마음이 변질된 거죠. 해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고 싶고 나중에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했는데 다윗이라는 애가 튀어나오고 조사해보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조차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극도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이 싸움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주인 노릇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타락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다 가졌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최고의 존재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주인 노릇이 괜찮거든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선악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정한 대로 살면 그게 진리라고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거기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종입니다. 예. 농부죠. 이 쉽게 말하면 일꾼이죠. 농부에서는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거저 왔잖아요. 세상에 그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맡기신 거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 좋은 우리에게 맞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서 포도원을 잘 갈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 맛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자,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다시 본문 해석으로 들어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옵니다.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심판한단 말이 보통 나오지 신약에서 진멸한단 말은 잘 안 나와요. 진멸한다는 말은 다 주로 구약에서 쓰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농부들을 진멸한단 말이 나옵니다. 이 농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고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의 진멸은 이제 다 정말 죽이는 거잖아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죽이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촛대를 이제 옮기겠다는 거예요. 다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그 촛대를 옮깁니다. 누구에게 옮깁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 이제는 유대교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들은 진멸이 된 겁니다. 살아있으나 예수님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구약 같으면 다 죽겠지만 죽이지는 않잖아요. 촛대를 옮기는 게 진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70명, 500명, 120명, 3,000명, 7,000명. 오늘 우리들 다른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며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건축가는 그 당시에 그 서기관과 학자들의 상징으로 표현된 그런 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건축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죠.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시편에 예언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린 돌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너희들은 무시하지만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읽어도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 이 사람들도 안 가요. 이 비유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죽인 게 자기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이번에는 물러가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자,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을 가꾸어야 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 농부이고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 시간이 지나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어느 순간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날의 일상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주인이냐 합니다. 부모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리 자녀죠. 자녀 주인은 부모가 아니죠.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은 누군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군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뭔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매일 그걸 놓고 싸우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인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농부된 우리, 일꾼된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포도원들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고 충성된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